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리.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전하고 확인을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순탄 그리고 대로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고난과
그리고 좁은 길 가시밭길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일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부부를 만났죠. 누구인가 하면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또 브리스길라의 다른 이름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역을 돕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깁는 일을 주중에는 하게 되어지고, 또 주말이 되면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에서와 그리고 아덴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와의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수 없으니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이 성취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밤의 환상 가운데 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에 성취가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낙심이 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수를 전했는데 내가 전한 이 대상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절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을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 행해질 때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이 해외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전도와 선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바꿔 생각한다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사단은 역사해서 그 복음을 거절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서 예수를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고 믿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절했다.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또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물론 그들의 완악한 마음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는 사단의 악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거절하도록 불순종의 용으로 역사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의 우리를 향한 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단의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또한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절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이 복음을 받을 때에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7번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믿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이끌어 가기까지 하는 7번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거절이 있고 또 실패가 있다. 그 이후에 등록을 한다라고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거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거절 뒤에는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거절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일제히 즉 한마음과 한뜻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방해했는데 당시 새롭게 부임한 아가야의 총독 이 갈리오에게 가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리오는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이 네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에게 철학을 가르쳤던 이 스승이 있는데 세네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는 앞서 사도행전 17장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 부류의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죠.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철학하는 목표가 쾌락에 있고요. 이 스토아 학자는 이성, 윤리, 도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스토아 철학자가 바로 이 세네카. 그는 네로의 스승. 그 세네카의 형제가 누구냐? 바로 이 갈리오입니다. 갈리오인데 이 갈리오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이 갈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아주 성격이 온화하고 기지가 넘치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성품의 소유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갈리오의 성품을 이용을 해서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갈리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먼저 14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일 이것이 너희가 바울을 고소하는 이 문제가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리와. 그러니까 이게 위법적인 행동이라면 그래서 이 나라의 로마 제국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어떤 부정한 일들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너희가 바울을 고소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지만 자 그렇지만 만일 15절 문제가 너희가 고소하는 그 문제가 언어나 그리고 명칭이나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종교와 율법에 관한 그런 문제라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리오의 결정이지만 그러나 더 크게 보면 10절 주님의 말씀의 성취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고 갈리오는 유대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런 어수선하고 또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평안한 것이죠.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재난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위기가 아니죠. 무엇이 위기인가 하면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자체가 위기예요. 이것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제약이 따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없어지고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 자체를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뭐냐?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위기고 어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를 모든 대적과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바울과 함께하신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고요. 오늘도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며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해로움에도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친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어둠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저희에게 준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좁은 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있게 되어지는 임시 공동회를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세안교회가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이성희 집사님, 남희, 진홍, 본학, 본경, 은솔, 조동희, 최현미 집사님, 현준, 예준, 보배,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며 성령 충만한 지체들 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구역이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충만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